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번 대선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세우시고자 하는 자가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원해주시고 참으로 주를 정의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떨며 주 앞에 진실히 행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미워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시며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에 10분의 대통령이 세워질 때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주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읽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데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저녁에 너무 우리가 기도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참으로 감사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여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원수막에 사탄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천군들이 불러내키며 천사들이 올라가게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심수의 연약을 가진 자를 고침을 받게 하시고 마음의 그리스도의 연약을 가진 자를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실 자를 이 백성들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지도자로 세우실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죄를 미워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 자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진 자가 건강을 입은 자가 이 대통령이 되어져서 5년간의 임기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북한과의 문제에서 또 일본과 중국과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또 러시아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외치와 내치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행하는 자가 주의 법도 가운데 행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된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아버지 바르고 또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에 올릴 텐데 신약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깨어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16장 마지막 장에 우리 들어와서 오늘 이제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자,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깨어있어라. 아멘.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있어. 주님도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다가 주님 뜻을 이루다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주님께 쓰임받고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믿음에 굳게 서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뭘까요? 그 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경험하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인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벌거벗기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근데 왜 주님은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냐? 바로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심적으로 괴로움을 겪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 영 안에서는 기뻐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인생들을 대신하여 죽어질 때에 내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며 내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경험한 중에 이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니 나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다 죄인들이 주 예수를 믿어서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으로 우리 주님은 충만하셨어요. 주님의 육신은 고통스럽고 심신은 괴로우셨지만 주님의 영 안에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함으로 너희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내 몸이 찢겨짐으로 내가 너희 영혼을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내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너희 죄를 깨끗이 씻어서 내가 아버지의 천국에 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기쁨이 충만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교회 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면 그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거든. 또 친례를 베푸셨거든.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을 향해 말하기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할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셨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 대답을 한 게 바로 무슨 대답이에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말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약 성경에 예언되셨던 그 메시아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질병을 고침받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 천국에도 가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놓여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받으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바울이 이미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이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는 받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다 묶어서 무적에게 던져버리실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이고 천년왕국에는 신천신지 영원무궁세계 이루셔서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셔서 거기서 우리로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에 너희가 굳게 서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굳게 서세요. 굳게 선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이코라는 말이 쓰였는데 확실하게 서 있어라. 견고하게 서 있어라. 틀림없게 있어라. 아멘.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믿음의 근거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와야 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좀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남자 있죠, 남자. 삼손이라고 말했죠. 삼손 보세요. 삼손이 사자는 지금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제압하고 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십시다. 제가 남자다운 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삼손이 생각나더라. 삼손 얼마나 남자다워요, 그죠? 여성들은 이렇게 못해요, 겁나가지고. 남자들도 어지간해서 이렇게 못해요, 겁나가지고. 물어뜯기고 죽습니다. 사자를 한번 건넜더라고요. 남자가 새끼 사자가 아니라 어미 사자란 말이에요. 큰 사자입니다. 그죠? 이 이빨에 여러분 물려봐요. 사람 몸이 남아달진 않아. 그죠?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사자를 입을 벌려 찢어버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맨손으로. 지금이야 뭐 총이 있고 지금이야 뭐 긴 칼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할렐루야. 남자답게 강건한 자가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믿음에 굳건히 서는 자가 마귀를 내쫓을 수가 있어요. 아멘.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호수아서 1장 여러분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사명을 마쳤습니다.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강하라. 너는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강해야 돼.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강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강건하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강건하라는 말이 아니야. 영적으로 강해져라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육신적인 여러분 강건하면요 오래 못 가요. 7, 80대 되면 다 어르신들 봐요. 다 약해지시잖아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계속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은 여러분 후패해져 가고 늙고 약해져 갈지 몰라도 영은 강해져야 돼. 아멘. 그렇습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라. 용감해져라. 담대해져라. 영이 강건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장 9절.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딱 새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로부터 보십시다. 우리 5절로부터 보십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take courageous. 강하라.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만 주어지면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어도 이런 약속 하나 몰라가지고 나약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강하고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남자답게 강해져라. 아멘. 네, 강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육체적인 강건함을 넘어서는 영적인 강건함. 바울도 이걸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말씀을 했어요.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그 능력이 뭐예요? 밥 먹고 여러분 고기 먹었다고 강건한 게 아니에요. 그런 육체적인 강건함이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 영적으로 강건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 영적으로 강건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크라타이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튼튼해진다, 강해진다, 증강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강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대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체격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여러분 체격이 크다고 쓰시고 체격이 연수하다고 나이가 어리고 육체가 약하다고 하나님 안 쓰고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체격이 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였어요. 할렐루야. 목동이었어요.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우리로 말하면 군에 가서 총검술 한 번 안 받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아멘. 삼손이 여러분 군사훈련 받은 사람 아니에요. 삼손이 블레셋에 있는 1000명을 죽였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삼손이 여러분 막 훈련 받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군사훈련 받은 블레셋 군인들 닭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쌓았어요. 쓰러뜨렸습니다. 일당천이었어. 예, 할렐루야. 예, be strong, be courageous. 강하라, 담대해져라. 아멘. 예,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은 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담대해져야 돼. 교회 숫자 사람이 적다고 여러분 약하고 힘이 하면 안 돼.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크고 작은 걸 그걸 따지지 않아. 하나님은 한 사람 쓰셔가지고 쓰러뜨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를 쓰지 않고 삼손 한 사람 썼어요. 하나님은 사람 숫자에 관여하지 않아요. 교회 수가 작다, 사람이 적게 모인다, 그러니까 약하다,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교회가 강하는 것은요 사람 숫자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모였으면 강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주님께 헌신되어지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강해져요. 아멘.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돼 인구도. 그 이스라엘이 중동을 호령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강하니까 그래. 강하니까. 우리나라에 강원도만한 땅떼기밖에 안 돼 가보니까. 하루면 다 왔다 갔다 해버려. 전체를 다 돌 수 있다니까 하루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를 강국을 일으켜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번은 그 장수들에게 본을 보입니다. 장수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적군의 그 장수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을 무릎 꿇힙니다. 그리고 엎드러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 장수들이 서 있는 자리, 여호수아도 장군이었어요. 장수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장수들에게 명령합니다. 적장의 목을 밟아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장의 목을 밟아라. 그럽니다. Under your feet. 내 발 아래 둬라. 밟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원수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Do not be dismayed.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누구를 만나든지 이길 것이다. 아멘. 저는 다윗이 여호수아의 그 영성을 이어받은 것 같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어린이 성경학교를 또 8월에 하게 돼요. 뭐 교회는 언제 이전할지도 모르겠고 이제 뭐 유야무야 됐어요. 별다른 소식 없어. 아무 소식도 없어. 하도 가격을 높이 올리니까 사람들이 손 뗐다고 하더라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니까요. 욕심 부리면 안 돼. 에? 어디요? 이번에 어린이 성경학교라는데 팀장이 2명이 선정됐어. 우리 교회 다 오고 싶대. 아니 이제 한 분은 저기 다른 분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사상 처음이래요. 처음이래.
팀장 2명이 세워지는 건 처음이래. 할렐루야. 다 요즘에 이제 어렵다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한대요. 근데 팀장이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2명이나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못 가는 교회들도 많을 텐데 양보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야 되겠다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감사하다 싶어요. 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팀장을 2명이나 세워지게 하고 왜 그 많은 아이들을 청년들을 또 보내려고 하실까? 남들 교회는 한 팀도 못 받는 교회들도 많은데 신청을 해놓고도 실제로 그렇게 연락을 온대요. 왜 안 주냐고 우리한테 안 보내주냐고. 근데 뭐 팀장이 세워져야 좋을 거 아니에요. 자원에서 섬기는 이들이 오는 건데. 그래서 보니까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실 은혜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 우리 생명수박의 성도들은 강해야 돼. 소금인지 그냥 모래인지 맛이 안 나면 안 돼.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리워져 밟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맛이 나야 되는데 강한 맛이 나야 할 줄 믿습니다. 강한 맛이 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진실하고 모든 일에 성결하고 모든 일에 사랑하고 모든 일에 참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맛이 나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얘는 종교인들하고는 다르네.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 잠깐 있으면 뭔가 느껴져. 할렐루야. 그런 뭔가가 있어야지. 뭔가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안 느껴지면은 이게 종교나 보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14절에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행해야 돼. 사랑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everything, 모든 일 말하죠. 사랑으로. 사랑을 love라고도 하지만 이제 charity라는 말도 써요. charity. 보통 그 의미가 이제 자비한 마음, 자선을 하는 마음, 이걸 말하는데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가페가 쓰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으로 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하기가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많아요. 내 자식이라도 막 속썩이고 마음 상하게 하면은 한 대 치워 받고 싶다니까. 진짜요. 저 받고 싶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냥 이쁜 것만은 아니야 때로는. 근데 그래도 또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사랑으로 하십시다. 사랑을 하되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라니까. 이제 뒤에도 여기 나와요. 여러분 봅시다. 보십시다. 20절 봅시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입맞추라는 게 뭔 말인가? 그럼 남자와 남자끼리 막 입을 맞추고 다니라는 건가? 뽀뽀하라는 말인가? 이런 이상한 말을 왜 할까? 이 사랑하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시행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이 말씀 잘못해서 가면 막 동성애가 인정되는 말이야. 이거는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인사의 그런 문화가 그런 문화였어요. 우리는 악수하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가까우면 좀 포옹해주고, 그죠? 이 정도쯤이야. 근데 중동에서는 그걸 넘어서서 막 얼굴을 비벼.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막 비비고, 그리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기도 하고, 좀 심하게 하면 입에다가 막 입을 맞춰버려, 남자끼리도 막. 그러면 이거 잘 보면, 이거 동성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중동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아주 친근한, 형제같이 여겨지는 사람한테는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행위로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인사 풍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걸 잘못해서 가면 동성애자들이 이거 봐라 성경에도 입 맞추라고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걸 잘못했다는 해석이야. 알겠어요?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바깥에 벗어나가지고 행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재앙과 병을 불러와요. 잘못된 사랑이 여러분 에이즈나 몹쓸 성병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사랑을 하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해라. 자식이 막 잘못된 길로 막 해가고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랑해야 되니까 다 놔둬버려야 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냅두는 게 무슨 사랑이야. 잘못하고 있으면 훈계도 해주고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해주고 그리고 안 돌이키면 매도 때려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니까 뭐 잘못된 짓을 해도 뭐 아이고 괜찮다 내 자식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거 잘 알아야 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뭐를 해도 이뻐해 준다. 그건 아버지 엄마가 제대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뭐를 해도 이뻐해 준다는 거 틀린 거야. 잘할 때 이뻐해 주는 거지. 그리고 죄된 길로 행하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짓말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남에게 막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 하는데도 아이고 내 자식 내 새끼 이쁘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사랑으로 하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라. 아멘.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고등학교 때까지 자식들의 교육을 시키는데 자식 교육의 70%는 뭔지 아십니까? 70% 이상이 뭐냐면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들은요. 고등학생 때까지. 그리고 그냥 학습 교육은요.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교육이나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는 것은 10%도 안 돼. 나머지는 다 사상 공부만 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두뇌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굉장히 세상 지식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고 마는 거야.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유대인의 교육과 우리 교육은 그렇게 차이가 나. 우리는 막 거의 80% 90%를 세상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교회는 딱 주일에 한 번만 가라. 그래도 우리 애기들은 이렇게 수요일날도 나오니까 잘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더 많이 갔으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 주일에 한 번만 보내거든. 그 정도의 교육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사로잡히겠냐고 애들이. 그 정도의 교육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냐고 애들이. 흐지부지 하다가 신앙 잃어버리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군대 갔다 오면 신앙 다 잃어버려요. 벌써 여러분 저도 중등부도 내가 전도사도 해봤고 해봤지만은 기관사역도 해봤지만은 보면은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가 또 달라. 초등학교 때는 교회 많이 나왔어요. 중학교 올라가면 또 떨어져요.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또 떨어져요. 대학 들어가잖아요. 또 떨어져. 군대 갔다 오잖아요. 또 떨어져. 나중에는 여러분 10분의 아니 100분의 10이나 교회 나올까 말까 돼. 성년 되면은. 자꾸 신앙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가 버려요. 나중에.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교육은 고등학생 때까지 70%는 성경 읽히고 기도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30%만 학교 교육 시켜주는 거예요. 일반 지식 쌓여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배우게 해주는 거야. 왕이 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신명기 17장 14절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되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 등사해서 우리로 말하면 복사해가지고 그 말씀책을 자기 옆에 두고 곁에 두고 평생에 읽어서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쓰시겠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주님께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잡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아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십시다.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아가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상한 미국의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그런 종교가 없는데 옛날에 이상한 종교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교가 있었는데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아니, 남편이 오면 있는데 아내가 오면 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게 하는 거야. 그걸 종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그런 종교가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었어. 집단 자살 소동이 일어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잘못된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사랑을 행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와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해라. 형제들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로 아가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에 이 아가야라는 그런 지방이 있어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들의 집안이다 이거예요. 바울이 전도할 때에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은 아덴에서 전도를 했어요. 아덴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들어봤죠? 아테네 신전도 있고 그러잖아요. 헬라 신들 많이 있잖아요. 아덴이 바로 아테네예요.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 그때에 이 스데바나의 친척되는 사람이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돼가지고 이 스데바나의 집이 그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복음이 맨 처음에 전해질 때 예수님을 안 믿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첫 열매로 거저들인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지 천국을 간다. 죄를 사함받으려면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하면서 증거한 이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라는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이들이다. 이 첫 열매가 참 중요해요. 첫 열매가. 우리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요. 처음으로 낳은 아이가 첫 열매인 거야. 처음으로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태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아들을 첫 열매라고 보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난 열매는 하나님 거라고 하셨어. 뭐든지 처음 난 건 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파르케라는 말이 여기 쓰였는데 첫 수확물, 만물, 최초의 결과. 고기잡으로 말하면 처음 낚은 물고기. 장사로 말하면 처음으로 판매해서 얻은 수입. 할렐루야. 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태의 열매로 처음으로 주신 애기. 그 아이가 바로 첫 열매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첫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근데 이 아가야 지방의 이 스데바나의 집 가정이 스데바나의 이 패밀리들, 다시 말해 그 가정 식구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그들이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어떤 헌신을 했냐? 성도를 섬기는 헌신을 했다. 할렐루야. 그럼 성도를 어떻게 섬겼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도 아직 없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봉사할 만한 그런 것도 잘 모르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같지만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가야라는 지방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서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열매로 거둬진 이들로서 이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뭘로 섬겼을까요? 그들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와주고 할렐루야. 또 기도하는 자들로서 또 물질로 함께하는 자들로서 섬기는 이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이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바나의 가정의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있어요. 왜? 그들이 주님 섬기다가 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그들의 가정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별 상을 다 받아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해. 그러면 다 잊혀져.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요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 성경 읽잖아.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이 기억이 되는 거야. 아가야 지방에 스데바나의 가정이 처음으로 예수님 믿었다는데 그들이 주님을 섬겼다네. 할렐루야. 기념이 되는 거야. 기념이 되는 거야. 메모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을 잘 섬겨서 주의 몸된 교회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한다면 우리도 천국의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줄 작정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작정.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작정을 해야 돼. 작정을 해야 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작정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아멘.
헌신적으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작정을 누가 해요? 뭐 억지로 누가 시켜가지고 작정합니까? 아니,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작정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장소로 우리 가정을 내주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기도로 또 함께 동참하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기쁘게 동참하고, 할렐루야. 시간을 내고 또한 내가 봉사를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작정을 해나가야 돼. 작정을 해나가야 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의 헌신이라는 것은요, 강요가 아니었어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들 스스로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내 주님이구나. 그분이 예수시구나.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나를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어찌 주님을 안 섬기리요. 할렐루야.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 거야. 스스로. 진정한 헌신은 여러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로 이제 8월 달에 오게 될 그 팀장들도 마찬가지. 누가 지시한 거 없어.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야. 자기들이. 우리 교회 오겠다는 것도 내가 뭐 오라고 말도 안 했어.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들이 자원해서 기쁘게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우리 지방교회에 가서 여수일지라도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어린이 성경학교에 동참을 해서 내가 내 힘과 내 물질을 써가며 또 내 젊음을 이 여름철에 내가 놀러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작정한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다 주님께 기억이 되는 거야. 예. 참 여러분, 주일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요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자원함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하실 때 하는 거예요. 예.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너는 팀장으로 헌신하거라.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남자 팀장 한 분도 오는데 그분은 이제 젊은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학교 다니는데 지금 이제 시험 대학생인데 시험 기간 접어들어서 다음 5월 달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예, 언제 와서 이제 보고 가겠다고 그러죠. 네, 아프리카도 갔다 왔대. 아프리카도 가서 월드 미션 세계 선교회 동참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단기선 교회. 그래서 이번에는 팀장으로 이제 이번에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요 정말 자원함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고, 사모님이 그냥 눈치를 주니까 하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일하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아이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거 하나님 받지도 않아. 기쁨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칭찬이 없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 없어도 해야 돼. 그럴 때 상 받아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자꾸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에 올라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상 안 주신다고. 왜 안 준지 알아요? 너는 이미 칭찬 다 받았어. 너는 이미 다 인정받을 거 다 받았잖아. 사람들이 박수 쳐줬잖아. 너는 받을 거 없어. 하나님 그러신다고. 그러나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나가 칭찬 안 해줘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그날은 천국 가게 되면 주님이 잘하였도다. 내가 내게 보상해 줄 것이 있다. 그때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지. 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했지. 어린 성경학교 때 네가 애썼지. 네 젊음의 그때에 네가 산으로 둘러 바다로 가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일에 함께했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애썼지. 내가 기억했다. 기억하고 있었다. 받아라. 할렐루야. 면류관 쓰거라.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해라. 이런 자들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야. 아멘.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안 알아준다느니 도대체 교회는 일만 시키는 곳이라니 이러면서 투정을 부리고 막 그러는 사람하고 일해봐요. 그럼 똑같이 돼. 사람은 물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자꾸 교회 생활도요 그렇게 투정을 했었고 언쟁을 벌이려고 했었고 자꾸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게 돼. 그러지 왜 안 알아준대? 그러지 우리가 너무 수고했는데 도대체 왜 못 알아주는 거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잘 알아주는 자 우리 가자. 그렇게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 못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일을 할 때도 그런 순수한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요. 그냥 매사가
부정적이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숨만 내쉬고 그런 사람하고 일하면 똑같이 한숨 내세요. 똑같이 그 분위기를 따라가야 돼. 맞장구 쳐줘야 되고. 그러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순수한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이들과 함께 일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수고해라. 할렐루야. 주의를 할 때는 수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여러분 15장 58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써라. 수고하라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 그 노동하는 것이 너희가 주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헛되지 않다. 아멘. 수고하고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또 복종을 해라.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주를 섬기는 일에는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이 뭐예요? 복종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할 때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잊지 마세요. 이 복종한다는 서브미시라는 영어 표현이 쓰여있는데 말 그대로 굴복한다, 복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한테나 굴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대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들과 함께 복종하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교회는 그런가 보네. 죄대한 일도 막 바람직하지 않은 일도 막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것이라면은 아멘하고 따르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바로 이 노동을 말해요. 노동. labors, 노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그것이 막 우리를 막 기진맥진하게 만들기도 하고 막 에너지를 다 소비시키는 것 같은 경우는 힘들 때도 있어요. 막 지쳐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해야 돼. 주여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는 하나님은 피곤치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도 하고 나가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나왔지만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16절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 좀 더 해야 되나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까지 우리 해야 되겠군요. 자 봅시다. 16절 했죠 지금 16절 그죠? 17절 봅시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바울이 또 기뻐해.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회사가 짜증나고 괴롭고 근심이 꽉 들어차고 뭐 인생 살기가 힘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뻐야 돼. 뭐 가지고 있건 없건 간에 그걸 떠나서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이 다 주신단 말이에요. 기쁨은 여러분 부자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도 기뻐요.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 계시면 기뻐. 바울이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겁니다. 배부르는 것도 경험해봤고 배고픈 것도 경험해봤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많이 못 가졌다고 여러분 인생이 슬픈 게 아니야.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괴로움이 있어요. 근심이 더 많아. 어린아이가 근심이 많겠어요? 어른이 근심이 많겠어요? 어른들이 많은 거예요 원래. 어른들은 가진 게 많으니까 근심이 많은 거야.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아는 게 많고 가진 게 많으면 원래 근심이 많은 거예요. 아는 게 적고 가진 게 적으면요 근심도 적어. 학생들이 근심이 많겠어요? 부모들이 근심이 많겠어요? 어린 학생들 물론 공부할 때 스트레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생활전선에 뛰어들 부모님이 더 근심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꼭 부자라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항상 룰루랄라가 아니란 말이야. 지고 있는 집은 더 많아. 알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요 많이 가진 게 아니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까지 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좀 걱정 안 하고 살려면 모르고 사는 게 나아.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북한이 핵 개발해가지고 뭐 IBM이니 뭐 해가지고 미사일이니 뭐 그 자세히 알아봐요. 지금 사는 게 말이 아니라고 이게. 일촉즉발에 우리가 폭탄 하나 쳐주면 다 죽게 생긴다고. 근데 그걸 모르고 살면 차라리 근심이라도 안 하지. 알고 있으니까 더 괴로운 거야. 생화학탄을 북한에서 뭐 수만 톤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나오는데
생물학 무기를 가지고 그 터트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는다고요. 총알 안 맞아도.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거 자세히 알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지. 그죠? 그러니까 인생은요 그런 거예요.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면 교만하기만 해. 차라리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하게 더 좋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 뭐가 기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기쁜 거예요. 예. 참 세상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우리 불신자들 우리가 믿기 전에는 뭐가 기뻤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쁘다. 먹는 게 행복이다. 아주 초보적인 말을 하는 거야. 초보적인 말. 좋은 옷 입고 다니면 행복하다.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하다. 내가 좀 크고 넓은 집에 살면 행복하다. 아주 초보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건 참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요.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먹을 게 좋든 안 좋든 뭐 좋은 옷을 입든 안 입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에 주님이 있어서 평안해야지 내가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맨날 불안하고 근심과 괴람이 꽉 들어찼는데 뭐가 기뻐? 돈이 산처럼 쌓여있으면 뭐해? 내가 그게 다 무슨 기쁨이야 그게. 참된 기쁨은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있을 때에 늘씬 얻어맞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 쫓아냈다고. 저만의 귀신 쫓아냈다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창고가 풀려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큰 기쁨이 맺어요. 간수장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할렐루야. 담대한 신앙을 베기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 선포 고백이었잖아요. 아멘. 기쁨이란 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필요해.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누구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을 안 찾고 다른 거 찾아다니면 기쁘지가 않아. 그래도 좀 즐겁던데요? 그거는 반딧불 같은 거예요. 찰나적인 거야. 그 순간에만 기쁜 거야. 지속적인 영구적인 기쁨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장난감을 사주면 막 어린이날도 다가오는데 얼마나 기뻐해요. 근데 그 장난감의 기쁨도 오래 안 가요. 한 3일 가면 안 가. 그러면 구석진 데 던져버려요. 별로 안 좋아해. 우리 어른들, 예수님을 안 믿는 어른들은 뭐 어디 뭐 특별히 여행 갔다 오고 맛있는 음식 뭐 안 먹어본 거 먹으면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먹을 때가 잠깐 기쁜 거야. 먹고 나면 다 뒤로 나와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또 배고파.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뻐. 왜?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살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이 가지면 뭐 할 거야. 근심만 드러나는 건데. 예.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것 돌봐주시면 감사하지 뭐. 많이 가진다고 뭐 내가 영생 뭐냐 그것이 나를 뭐 평생 뭐 나와 함께 할 거야. 죽으라면 소용도 없는 것인데 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바울이 뭘 기뻐했나 봅시다. 성령님 안에서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라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참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죠? 부족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채워줘요. 바울이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보충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락킹이라고 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영어로 락킹이라고 하는데 아주 결여했다. 모자란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모자람이 좀 있어야 돼. 모든 게 여러분 꽉 차고 있으면 만족스러우면 하나님 찾지도 않아. 그죠? 그리고 천국에도 못 가. 하나님 안 찾으니까. 부족함이 있어야 돼. 부족함이 있어야 돼 항상. 부족해야지.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도 있으니 또 하나님의 응답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충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은 바울이 아주 정말 즐거워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너희가 부족하였지? 근데 그들이 와서 보충해줬다. 아멘. 우리 교회도 여러분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뭐 작은 교회가 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부족한 게 또 많아.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주님이 때를 따라 보충해 주신단 말이야. 예, 그게 재밌다고, 그게 좋다고. 인생은 여러분 이 부족한 것들이 있어야 돼. 모든 게 완벽하면 좋을 것 같죠.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한 사람은 또 하나님이 구원도 안 해. 축복하지도 않고. 알겠어요? 완벽한 걸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이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오늘 18절까지만 합시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리프레쉬.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요즘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그죠? 시원하지가 않아.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지만 시원한 게 없어.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만, 이래서 괴로움, 저래서 근심. 마음을 시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시원한 게 없어요 원래. 예. 세상 일은 시원할 수가 없어. 왜? 죄가 있고 마귀가 있고 저주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원할 수가 없어. 그러나 천국은 시원합니다. 천국에는 근심 걱정 염려할 게 없고 모든 것이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야. 성령님. 세상 것으로 위로 못 받을 때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오. 세상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로 만족시켜 주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상쾌해 주시는 분이신데 바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들이 오물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보충되어짐으로 기도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니 참 마음이 시원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근심된 것이 있어야지 기도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 살아갈 때 근심된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여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다 편안할 것 같습니까? 그 권력의 자리에 한번 앉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들 마음이 지금 막 다 편안할 것 같아요. 조마조마해.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죠?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 다들. 그러나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우리 심령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성령님의 위로가 있으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시원합니다. 대통령 된다고 해서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야. 안 돼도 마음이 시원해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줘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러한 이들, 바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온 이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들을 너희는 알아줘라. 알아줘라 이 말이에요. 에피키노스코라는 말이 쓰였는데 바로 이해해줘라, 인정해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알아줘라, 인정해줘라. 이 말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알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는요,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어떤 눈이 내리든 비가 내리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의지해 나가는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사람을 볼 때에 너희는 그런 사람을 알아줘라. 아멘. 세상에 쓰잘데없는 뭐 지위 권세 명예 그런 거 없는 사람 알아주지 말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알아줘라. 할렐루야. 이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을 주님이 알아주겠다라 이거예요. 세상 지위 명예 권세 가지고 하나님 없이 인생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알아준다는 말씀을 알아주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변함없이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을 너희는 알아줘라. 주님이 알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오늘 여러분도 주님이 알아주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줄 때 천국에서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수많은 주의 먼저 천국 간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알아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구나. 우리처럼 천국에 오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쓴 멸류관 저 사람도 쓰게 생겼네. 할렐루야. 그렇게 알아준단 말이야. 근데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하게 되면은 주님이 알아줄 수가 없지. 알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죠? 주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줘라.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인생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삼손 보세요, 여러분. 근데 삼손이 참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삼손이 넘어졌어요. 어디서 넘어졌어요? 여자한테 넘어졌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강해질 때 죄의 유혹도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잘 이겨내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강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한순간에 넘어졌어.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그러므로 다윗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인데 하나님께 강하게 쓰임받은 인물인데 삼손처럼 넘어졌어. 다행히 삼손도 나중에 회개해요. 삼손도 그 눈알이 뽑혔거든요. 눈알이 뽑히고 머리는 다 잘리고 바로 이 머리가 능력의 근원이었거든요. 바로 이 머리는 손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가르쳐줬거든요. 시크릿이었는데 그래서 머리 다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그 힘이 보통 사람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때 삼손의 눈알을 뽑아버리고 이제는 연자맷돌 이만합니다. 연자맷돌. 제가 삼손의 고향도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갔을 때 소래꽃짝이라고 해요. 제가 거기도 보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야산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삼손의 고향이에요.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 죄의 유혹을 못 이겨서 넘어졌단 말입니다. 우리 남자 어린이들은 잘 지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다윗도 마찬가지 강하게 쓰임받았지만 이게 죄의 유혹을 못 이겨서 넘어졌었다.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마귀가 유혹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알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인의 유혹을 받았지만 넘어지지 않은 인물도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과 같은 인물도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자꾸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추파를 받았어요. 그 눈을 깜짝이면서 요셉 하면서 욕을 했지만 요셉은 그 여인과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그 여인과 둘이 있기도 원하지 않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고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면전의식, 하나님의 얼굴이 날 보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남자답게 강건했던 사람이 그만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교훈이 되니까 항상 이걸 우리가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주야로 구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강합니까? 누가 사자야 입을 이렇게 찢겠습니까? 잘못 건드렸다가 물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거라. 아멘. 세상 잠에 취해 있지 말아라. 세상 유행에 취해 있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이번에는 패션이 뭐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느니 내가 이번에는 무슨 가방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무슨 신발이 무슨 티셔츠가 무슨 점퍼가 대세를 이게 세상 유행 쫓아가는 거야.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게 세상에 잠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세상 잠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용하는 이 1분 1초가 천국 가서 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세상 일에 하나님도 없는 세상 일에 심취하게 되면 세월 다 모래시계처럼 흘려버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상이 안 돼요. 하나도 상이 안 돼. 물론 겨우 회개하고 턱걸이 놓고 오는 받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것조차도 힘들 때도 많아.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